요즘은 성공하려면 몸짱 을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외모도 특출해야 되고 키도 좀 커야 돼요. 거기다가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나오고 학위도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못 배운 사람은 어떡합니까? 얼굴도 못생기고 키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부모에게 주신 대로 받았는데 뭐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도 없고 누가 봐도 볼품없는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야 합니까?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에 이런 원리의 지배를 받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역사를 보면 어느라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전대왕이었던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혁혁한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윗은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에 비해서 키가 아주 컸습니다. 사울의 키가 얼마나 컸는지 다른 사람이 사울의 어깨까지밖에 안 왔어요. 목 하나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거의 2m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만 이렇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략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아주 꼼꼼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정치인이 된 사람입니다.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키도 조그만하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얼마나 융통성이 없었던지 한 길만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굽히지 않고 고수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이 신앙 하나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답시고 신앙만 고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스럽게 여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합니다. 이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깔보고 흉을 봅니다. 미련하다,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기가 가진 능력조차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걸 보면서 답답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돼. 너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도 능력이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 힘으로 한번 해봐. 뭘 그런 이상한 신을 믿고 그래.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능력해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거다. 주일날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뭐 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단기간에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긴 인생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잠재력까지 활용해서 성공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회조차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답답하게 보이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눌하고 모자라 보이는데 객관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그 후라는 게 언제 후를 말하는 겁니까? 7장의 내용입니다. 7장 27절과 29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청하건대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정복했던 주변의 나라들은 약한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다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갓 태어난 신생 국가였습니다. 다윗이 2대 왕이었습니다. 2대 왕. 나라를 세운 지 40년, 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반세기도 안 지났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왕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던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공격했을 때 다들 추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전대 왕이었던 사울이 감히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한 일이 뭡니까? 사울의 일평생의 수건 사업이 뭡니까? 다윗 하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고작 한다는 일이 일평생 소원이 다윗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다윗처럼 좀 포부를 크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정말 좀 포부가 좀 컸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별것도 아닌 일에 시간과 정열을 낭비하는 걸 보면 국민들이 너무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정치인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일하는 게 결국 누구 뒤따라다니면서 뒷조사하고 무슨 옷을 입었니 어쩌니 뭐 어딜 갔니 안 갔니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자기 정치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뭘 이뤘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할 수 없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다윗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 집을 세워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싸웠더니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했던 위대한 일이 뭡니까? 첫째는 주변 강대국들을 정복한 것입니다. 먼저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영어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이 이름이 3,000년, 4,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으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이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에 공격을 당해가지고 전쟁에서 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사울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 연약한 다윗이 이 강성한 이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블레셋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진장 일을 썼습니다. 용병을 고용을 했습니다. 주변에 힘께나 쓰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해서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 죽었습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병도 없었고 사병도 기르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지지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2개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을 성취했던 것은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한다,
이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철칼을 갖고 있는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습니다. 곡괭이 부러지면 대장간에서 곡괭이 하나 뭐 이렇게 홈이 하나 수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호미가 부러져도 홈이 하나 수리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블레셋 나라에 가가지고 고쳐왔어요. 이게 그런 나라였다고.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블레셋은 금방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항복을 받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에 와우 계속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이라는 말은 어떤 행동을 하자마자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공격하자마자 그대로 항복했어요. 다윗이 메덱 암마를 정복을 했습니다. 이 메덱 암마는 모성의 굴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로 1번에 보면 밑에 보면 모성의 굴레라고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암마는 엄마라는 뜻입니다. 암마, 엄마.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영어도 맘, 엄마잖아요. 그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들이 아이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말이 엄마라는 말입니다. 이게 암마라는 말이 엄마예요. 그리고 메덱은 굴레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이 메덱 암마의 수비대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메덱 암마를 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세가 역전이 됐습니다. 이 메덱 암마를 정복해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굴레 씌우는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메덱 암마가 가드, 이 블레셋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를 정복하고 왕을 딱 잡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블레셋이 다윗의 공격 앞에 그냥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고 다윗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웠을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과거에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다윗에게 죽는 걸 봤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걸 봤어요. 그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는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 2위의 강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싸울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300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0만 대군을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중에 횃불을 듣고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미디안 군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가까이 오기만 하면 칼을 휘둘러가지고 서로 그냥 죽고 죽여가지고 그냥 전멸을 해버렸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10만 대군이 300명한테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어려운 전쟁을 가장 쉽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전쟁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정복한 나라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예들로 만들어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주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를 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모압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 부모를 의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압을 정복을 해서 모압의 포로들을 3분의 1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자로 재가지고 자로 사람의 이 키를 재가지고 두 길 이상 되는 사람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만 남겨놓고 힘 좀 쓰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절에 발람이 예언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다윗 때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모압을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정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와는 달리 모압은 아주 잔혹하게 3분의 1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의 모압 왕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었던 왕이 아니라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윗이 공격해 왔을 때 끝까지 격렬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정복한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다메섹을 수도로 한 나라와 소바를 수도로 한 나라 두 나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소바를 수도로 한 이 아람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 아람의 하닷에셀이라는 건 왕은 대단히 야망이 컸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경계를 두고 있는 이 하맛을 굴복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군인을 모집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공격을 해가지고 마병 1,700명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병거 1,000대를 빼앗았습니다. 이걸 보고 다메섹을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소바 왕을 도와주려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또 이들을 무찔러 가지고 22,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모압을 공격했을 때 포로를 잡았잖아요. 그 포로들을 3분의 1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바당 하닷에섹에서 빼앗았던 병거 1,000대 중에서 900대를 그냥 말에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폐기 처분하고 100대만 남겨뒀습니다. 이 병거는 그 당시에 전차고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전쟁을 위해서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으로 이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시니라고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이긴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이 정복한 나라는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였습니다. 사해 남쪽에 세렛강이 있는데 그 사해 바다의 제일 마지막 밑에 세렛강 남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북쪽으로는 1500m에서 1600m의 고지고 남쪽에는 1700m의 고지입니다. 고산지대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라의 중간에는 골짜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골짜기가 왕의 대로입니다. 왕의 대로. 홍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홍해. 수에즈 운하로 이렇게 가는 홍해가 있고 아카바만으로 가는 홍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홍해가 아카바만 꼭대기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위로 쭉 올라가면 사해 그리고 올라오면 요단강 그게 헬몬산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길이 남북으로 쭉 뻗어 있는 왕의 대로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길로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 왕의 대로로 갈 수 있도록 에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에돔 사람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형제 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숙이었습니다. 사이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 도액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액 때문에 아히멜렉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 그냥 몰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사람 도액 때문에 다윗도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다윗이 이 에돔을 공격했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이렇게 성곽을 지어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공격해봐라. 얼마든지 공격해봐라. 우리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실제로 에돔의 성들은 다 산지에 있는 성들입니다. 높은 산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산에 만들어진 성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정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훗날 교만했던 에돔은 야곱의 후손이었던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역사상 이 에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 사람은 모여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산에 조금 저 산에 조금 이렇게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다윗에게 명예를 돌렸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던 위대한 일은 나라의 조직을 잘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주된 관심은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대 왕이었던 사울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습니까? 사울의 행정 조직을 보면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신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는 신하의 직함이 나오질 않습니다. 군사령관만 나와요. 뭐 제사장은 누구고 서기관은 누구고 사관은 누구고 대신은 누구고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다는 겁니까? 무슨 힘으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겁니까? 군대 힘으로,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사령관 이외에 사관, 제사장, 서기관, 대신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16절부터 나오는데 성경을 보세요. 수르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 아유딥의 아들 사독,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 스가랴는 서기관, 그리고 분하야가 땅을 관할하는 사람, 다윗의 아들들 대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6절부터 18절을 그냥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게 아주 특별한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카야즘 구조라고 이렇게 격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격자 구조. 이걸 대차 대구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글을 쓸 때 두 갈씩, 양갈씩, 미갈씩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 결론을 앞에다 두는 것은 두 갈씩, 그리고 결론을 마지막에 두는 걸 미갈씩, 결론을 양쪽에 두는 걸 양갈씩, 이런 식으로 글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글을 쓸 때.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주제가 어딨냐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A, B, C, D, C-, B-, A- 이렇게 씁니다. 요걸 카야즘 구조, 이 격자 구조, 이게 대차 대구법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요렇게 글을 써요. 이게 요렇게 지금 이 행정 조직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왕, 군사령관, 사관,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관할하는 관할자, 대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정 조직에서의 핵심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여기 일용할 양식은 빵 달라 그런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라, 매일마다 주님을 달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게 격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주제는 딱 중간에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을 쓰는 이 글의 주제는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다윗은 나라의 중심, 나라의 핵심을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제사장에게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다윗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가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념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 생각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누가 이끄십니까? 목사가 이끕니까? 장로님이 이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집사님, 권사님도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 집을 지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했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황송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집을 세워준다고? 너무너무 황송해가지고
나도 그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백향목 궁에서 살다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이렇게 정말 화려한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휘장 아래에 있구나. 천막에 계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기에,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나는 신인데 뭐 사람이 만든 집에서 내가 살겠느냐? 그리고 너는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 되면 내 아들이 지으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동안 소원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해서 정복한 나라들마다 가서 좋은 거 있으면, 야, 저거 하나님의 집에 썼으면 좋겠다. 큰 나무를 보고, 좋은 돌을 보고, 좋은 옷감을 보고, 좋은 보석들을 보고, 야, 저거 하나님의 집에 썼으면 좋겠다. 늘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1,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하닷 에셀에게서 노약한 것과 같이 드립니다. 전쟁에서 싸우는 것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 세 가지를 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야, 너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내 집도 하나 지어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늘 이런 생각을 했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적을 만나든지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렇게 어떤 적을 만나도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우시는구나. 이 말씀을 늘 붙들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어떤 싸움을 싸운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다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면 어떤 싸움을 어디를 가든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왕을 세우고들라, 이런 왕을 세우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준 게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시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우고들라 이런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중에서, 너희들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라. 그 왕된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율법서를 등사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내용을 지켜 행하라. 이런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 지키지는 못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이 뒀어요. 그랬지만 나머지는 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병을 많이 두지 않았습니다. 아람 나라를 공격했을 때 빼앗았던 병거 1000대 중에서 900대는 그냥 폐기처 보냈습니다. 이 말에 힘줄을 끊어가지고 그냥 이 탱크 전차를 폐기처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대만 남겼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않았습니다. 은금 생기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율법서를 기록하고 읽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사관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왕정시대 말기에는 말을 살려고 애굽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우를 범해가지고 벌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싸움을 싸우든지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떤 싸움이든지 다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늘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다윗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갈급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그랬고 사울에게 쫓기는 시절에도 그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자기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자기를 삼켰다는 이 말이 시편 69편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채찍을 막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예, 너무너무 성전을 사모해가지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들이 자기를 삼켰어요. 다윗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성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더 든든하게, 더 아름답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이 한순간도 다윗의 머리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마귀가 비집고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뭐.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입에서는 늘 언제나 찬송이 흘러나와요. 발걸음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 생각하는데 뭐. 입에서 늘 찬송이 나오는데 뭐. 발걸음이 늘 가벼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늘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수 마귀라고 할지라도 강력한 마귀라고 할지라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한심스러워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해요. 왜? 이 사람이 목이 속에는 하나님 생각밖에 없어. 늘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타지를 못해. 마귀가 넘어뜨리지를 못합니다. 미련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심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마귀가 이런 사람 제일 무서워합니다. 미련하게 한심스럽게 보여도 늘 하나님 생각을 하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